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이제 오는 주일,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양에 있는 나라들은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갖고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터키라고 하는 이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중에는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추수감사주일이라니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농부는 곡식이 자라도록 또 열매를 맺도록 햇볕과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계에 필요한 물질을 갖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죠, 감사할 일이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집에 돌아와서 웃는 이 아기의 얼굴만 보아도 힘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밥상에서 맛있다고 잘 먹는 아이들만 보아도 그것이 어머니의 기쁨이 됩니다. 그야말로 아버지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요, 수고해요. 그러나 집에 지친 몸으로 돌아와도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아들과 딸을 볼 때에 그것이 보람이 됩니다. 보람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가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이 몸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사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 것, 우리가 가장 감사드려야 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바다에 등대불이 없어 표류하는 배와 같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어두운 세상에서 인생이 어디로 갈지 그 방향도 목적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노를 저어요, 그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요. 처음에는 생계를 위하여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엔조이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 세월은 갑니다. 유수처럼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가요. 얼마나 정확한 이 선조들의 표현입니까? 모든 만물이 밤이 되면 쉬었다 가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그래요. 집 찾아 돌아오는 새들도 밤이 되면 잠을 자요. 우리도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안식을 가져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시간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월은 유수처럼 빨리 흘러가는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생각의 때가 찾아옵니다. 깨달음의 때가 찾아와요. 그때에 생각을 합니다. Life is not speed but direction.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정해져 있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말은 독일의 신 괴테의 말이었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바쁘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인생의 먼 훗날 뒤돌아보아서 후회할 인생은 아닌가. 죽음 앞에 서서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닌데,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암병으로 인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삶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한 기자가 찾아가서 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생에 뒤돌아보아 후회스러운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오는 답이 뭐였는가 하면 너무 바쁘게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너무나 아픕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답은 뭐가 그리 돈이 좋은지, 그래서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설문조사의 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 방향성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닌 줄을 압니다. 죽음 저편에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 저편의 세상은 오늘 이 땅에서 삶에 달려있다고 하니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을 결코 소비하지 않습니다.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요. 그래서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우리가 받게 되니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생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으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잘 될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래서 내 손 안에 가진 것이 별로 없다 여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취업이 어려워요.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예전과 같지 않아요. 아니,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현실임을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죠. 왜 이 말씀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하기를 원하는데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할 조건을 얻게 되는 기본적인 믿음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중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저의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물물을 깃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이 펌프를 파이프로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드로박으로 이렇게 시간 걸리고, 또 그거 한번 물 뜨려면 몇 번 그냥 엎었다 젖혔다 막 그래야 푹 들어가가지고 물을 퍼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그러나 펌프가 생기니 굉장히 물을 얻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는 펌프질을 해서 물이 나오는데 언제고 물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중물을 보면서 펌프질을 할 때에 그 마중물이 내려가서 함께 물이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 물을 얻는 것은 아주 수월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의 감사의 삶의 조건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감사의 원리,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원리인데,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니 감사의 조건들이 생긴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신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감사의 법칙인 것이에요. 이 감사의 법칙을 가르쳐서 성경은 믿음의 감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믿음의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믿음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감사를 만든다, 그와 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유래를 보면
있어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기원이 이러합니다. 1607년 영국의 제임스 국왕은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또 하나의 기독교를 만들게 되었어요. 영국의 국교로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국인은 성공회를 믿으라고 했으며 개신교를 고집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압력을 가했어요. 그런데도 오지 않으니 이제는 핍박과 박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이 개신교 성도들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먼저 간 곳이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망명을 하여 11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추운 겨울에 저들이 그곳을 떠나요. 12월 21일 180톤급의 배를 타고 그곳에는 10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3,400마일이라고 하는 긴 거리를 장작 63일 동안의 항해를 거쳐서 오늘의 미국의 동부 연안이라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44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지역은 4년 전에 전염병이 있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미국인 인디안들이 완전히 전멸된 지역이었던 그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참혹한 추위에 또다시 16명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서 그의 10월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보잘것없는 곡식으로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도 축제의 날이니 고기가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라도 잡아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게 되었는데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지 못하는 새를 잡아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터키라고 하는 칠면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이 터키 고기, 저도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이 칠면조 고기가 오르는데 저는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뻑뻑하고 닭고기보다 못한 이 터키 고기를 왜 이 추수감사절에 전부 다들 그렇게 맛있다고 먹나, 그런 참 궁금함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맛있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과거에 저들의 조상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피하여 그곳까지 갔는데, 그곳의 땅이 얼마나 낯설은 곳입니까? 농기구나 제대로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러므로 많지는 않지만 거둔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던, 그때 잡아서 먹었던 이 칠면조 고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먹는 저의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아, 이 정신이 미국을 살렸구나.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이 오늘날의 이 부강한 미국이 있게 하였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의 본인 것이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었던 이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이 마게도냐는 아주 큰 지방을 말해요. 그곳에 또 골로새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방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썼던 이 편지,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의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마게도냐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골로새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성경 본문인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은혜로운 감사와 드림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훌륭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은혜로운 감사와 드림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에게 큰 감격을 주었습니다. 기쁨을 주었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빨리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전도도 잘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곳에 같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환란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유혹과 이간질과 핍박이 이 골로새 교회, 마게도냐 교회에 임하게 되었어요. 어지간한 교회 같았으면 이때 타격을 받고 사람들이 줄기도 할 것이고 어쩌면 문을 닫아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격려하면서 인내했어요. 이 시험에서 이겨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쁨으로 참아냈어요. 그 중에서 이처럼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헌금을 거두었어요. 이와 같은 마음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되니 사도 바울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 이 감사의 내용을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들고 눈물겹도록 반가워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연보를 더욱 풍성히 드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저들이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의 감사인데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 감사, 믿음의 감사.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 그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 본문 오늘 같은 절 전반부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모습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럴 때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이 감사, 이 역설적인 기쁨, 어떻게 이렇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상은요, 이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랑은 이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리셨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 이후에 나타날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 그와 같은 자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안에, 심령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환난과 역경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강력하게 나타나심으로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모습이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요.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순교하면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와 같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얼굴이 성경에 보니 마치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의 아픔과 염려와 근심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으니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믿음의 감사는 연보로 드려졌고, 이 연보는 그 당시에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저들은 함께 가진 것으로 통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가 더 내놓고 없는 자는 그것을 나누며 감사하고 하나가 되어진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임하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으니 모두가 다 같이 힘든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돕자고 얘기했는데 없는 가운데도 그렇게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 성도의 사랑,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서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의 죄를 위하여 값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은혜와 긍휼이 그 마음에 살아있었어.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놀라운 기쁨과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드림을 제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산돌중앙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산돌중앙교회,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어느 누구 하나 큰 부자가 있습니까? 재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는 큰 부자도 없을 뿐더러 의사 한 분 없고 판검사 한 분 없어요. 그래서 참 소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산돌중앙교회인데, 그런데 꼭 부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잘 되고 꼭 부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더 심게 성장하고 많은 일을 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워졌어요. 이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물질이 없으면 못해요. 특별히 해외 선교는 물질을 보내지 아니하고서는, 선교사를 보내지 아니하고서는 보내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말씀처럼,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위대한 선교회를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도 우리 교회에서 12명의 성도들이 저와 또 우리 선교 목사님 4분 함께 네팔에 가서 리빙스톤 학교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는 화요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신학생과 함께 새벽 기도회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저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없는 지역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격려하고 오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1997년에 IMF 경제 대란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미에서는 한 선교사 과장이 너무나 힘들었고, 이 사모님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미국 교회가 충격을 받아서 십시일반 서로가 모아서 어려운 선교사를 돕는 일도 있었는데요. 선교지 있다 보니까 이 선교비를, 후원비를 받게 되는데, 같은 액수로 선교지에 받지만 환전을 하고 보니 완전히 50% 반절을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교회 어떤 교회 후원하는 교회들 중에서는 이제 후원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또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선교사들은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땡겨서 들어올 정도였어요.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우선은 집세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아주 반값 정도로 줄여서 작은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저들 매달 사례비 목회 활동비를 줘야 되는데 그들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주지 못하면 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니 저희 어린 아가들이, 저희 이제 그때 큰 딸이 유치원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는 더 어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평소에 먹는 것이 식탁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뭐 사달라 그러는데 지금은 절약할 때야 그러고.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해나야,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 도와주고 여기 와서 이거 익스체인지 해. 그런데 반절밖에 안 돼. 그리고 후원을 중단하는 교회도 있어. 우리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눈을 깜빡깜빡이더니 띵스를 팔아야 돼요. 그래. 이게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팔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심각하게 그 얘기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학교 선생님이 저를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해나가 공부를 잘하니까 뭐 좋은 일 있나? 근데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텐데, 성적표 나눠줄 때 만날 텐데 중간에 이렇게 부르니까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가 보게 되었어요. 선생님을 만났더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해나가 좀 이상해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덜컥했죠.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랬군요. 해나가 자기의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이걸 파는 거예요. 내 장난감을 사라고. 내 장난감을 사라고. 그 어린 마음에 상황이 어려우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자신의 장난감을 팔아서 가정 경제에 보태겠다고 유치원 학생이. 한편으로 우습고 한편으로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개척 목회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는 물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집을 작은 곳으로 옮겼고 생활비를 줄였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사례비 중에 30%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하는 사역 중단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구국의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한국교회가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연말에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새해가 되었는데요, 산돌중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는가 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우나 선교사는 환율로 인해서 더 어려울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모든 교역자의 사례비는 동결하나 선교사에게는 선교사역비를 30% 더 올리기로 당회는 결정하였다. 제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지금이 어려운 때인데, 한국교회가 다 어려운데 선교하는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또 헌금을 드려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물질이 어떻게 오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집을 자주 방문하고 신방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집들이 부엌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을 통해서 방으로. 그 당시 금천구가 그랬어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교회로 주의 종이 목표를 정했으니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으니, 없는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드리고, 드릴 것이 없으면 재단에 눈물을 뿌리고 기도로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선교의 사역을 이루은 교회가 바로 산돌중앙교회인 것이에요. 그처럼 오는 선교비를 저는 또 받게 되니 우리 형제들을 불러서 이제 새해가 되고 사례비를 나눠주는데, 그 형제들에게 제가 그런 당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아시고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100%의 사례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아멘 했어요. 큰 격려가 됐어요. 이 종에게도 격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힘있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병원에 당장 데려가야 할 아픈 자녀도 있고 섬겨야 할 노모도 있고 하루에 2끼를 먹는 그런 형제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줄인단 말입니까? 그러니 주는 저의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한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이렇게 도우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돼서 한국교회를 돕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말만 들어도 힘이 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내용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찾아가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로 갈 때에 부족한 자들이 그것으로 힘을 얻어 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은 사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그 모습을 본으로 삼아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땅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권고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에 이 피와 같은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드려진 선교 헌금을 받으면서 저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달려갈 때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고 이 계곡물을 계속해서 건너가야 되니 늘 발이 젖잖아요. 이 젖으니 습진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밖에 없어요. 물을 담그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헌금은 너무나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것을 하루도 빼지 않고 사야사이라고 하는 산속 그 고지를 계속해서 다니며 물길을 건너게 되었는데, 온몸에 땀이 흐르고 지쳐 이 야자수나무 그늘 아래 쉬게 될 때면 저는 산돌중앙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환난의 때를 이겨가 나가시는 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 환경, 여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산돌중앙교회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다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통 수요일 저녁에 1절만 부르고 빨리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이 3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눈물로써 감사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 이와 같은 가사가 있는데 정말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그 산돌중앙교회 교회가의 그 고백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감사로 나아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이제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